아멘. 캄보디아를 은혜의 주에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신납니다. 마치 어릴 때 소풍 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캄보디아를 늘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지역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화요일 날 파일린에서 세미나를 인도했는데요. 시엠립에서 우리가 내린 시엠립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 시골 도시입니다. 태국과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요. 그 지역 전체 다 통틀어서 교회가 약 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한 40명 정도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또 셀 그룹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그 세미나를 준비했던 그 지역 목사가 약 6년인가 7년 전에 우리가 캄퐁톰에서 세미나를 할 때 참여했던 목사입니다. 6년 전에 제가 인도하는 세미나에 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는 중에요. 저 목사가 참 메시지를 잘 듣는다. 그리고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나다. 눈여겨보았던 그런 목회자였어요. 그럼 마치고 나서 우리 이병호 장로님에게 그 매일 성경 읽기 표를 좀 달라고 해서 이병호 장로님이 한국에 와서 매일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서 메일로 그 목사에게 보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다 세미나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6년 전에 세미나를 참석하고 가서 매일 성경 읽고 자기만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요,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메시지를 잘 듣는 분들이 어느 교회에 속한 성도였냐면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메시지에 굉장한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6년 전에 7년 전에 캄퐁돔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이 사람은 10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세미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세미나 참석하고 돌아갔어요. 그 뒤에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이병호 장로님이 보내준 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큰 은혜잖아요. 그게 우리의 열매잖아요. 파일린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탄방으로 갔어요. 바탄방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본 분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요즘 캄보디아 날씨가 몇 도 정도 되느냐? 40도 정도 됩니다. 무진장 덥습니다. 딱 세미나 참석하러 갔더니 강의하러 갔더니요, 이병호 장로님이 목사님 전기가 안 들어온답니다. 자, 전기가 안 들어오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거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 교회는 에어컨이 없어요. 몇 대 안 되는 선풍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번 40명 50명 앉아보세요. 그 열기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앉아있는 분들도요, 막 아무것도 안 하는데 땀을 그냥 흘리고, 강의하는 저와 통역하는 선남은 막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요, 박순호 장로님 얼굴을 딱 봤어요. 그 처음에는요, 막 집중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흘러내리는 땀과 그 더위 때문에요, 그냥 도망도 못 가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멍 때리고 늘 이런 분처럼 그냥 앉아 계시더라니까요. 근데 저는요, 전혀 힘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파일린보다는 바탄방에 계시는 분들이 메시지를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리고 집중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면 대답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신나더라고요. 이번 사역을 통해서는요, 선교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구나. 선분기도 한 데 없는 그 곳에서 막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강의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왜? 선풍기도 한 대 없으니까. 그런데 저만 고생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함께 가신 선교팀들이 다 함께 고생한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앞에서 나서서 그냥 강의하고 메시지 하니까 저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함께 동참해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또 제가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서포트해주고 그냥 저 하나를 위해서 그냥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교냐 말이에요. 이봉희 권사님은요, 제가 갈 때마다 제가 마시는 물을 늘 준비해 와요. 무슨 차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색깔이 흰색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그걸 늘 준비해가지고요, 다 제가 마실 수 있도록 늘 가는 곳마다 내가 다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확인하고, 다 맞았으면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선풍기가 없으니까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치를 막 붙이더라고요. 하나 권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다 선교예요. 목사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숨은 손길들. 또 우리 박윤수 권사님은 막 반찬을 여러 개를 준비했어요. 우리 박수홍 장로님 그거 들고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짜증냈다더라고요. 내가 듣는 환청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요, 들고 가보면요, 본인이 제일 잘 드세요.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캄보디아 음식을 제법 잘 먹어요. 사실은 뭐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사역하니까. 그러나 아무리 캄보디아 음식이 맛있어도, 반찬이 맛있어도 사실 반찬 별로 맛있는 거 없지만은 한국 반찬이 있으면 어디에 손이 가겠어요? 다 한국 반찬에 손이 가지. 저는요, 뭐 반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캄보디아 뭐 반찬 안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뭐냐? 선교예요. 그것도 중요한 선교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1시간 기도회 때 기도하잖아요. 또 목사가 간다고 뭐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목사님 돈 쓸 데도 없는데 후원해주는 것도,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선교예요. 그러니까요, 선교는 목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다. 제가 선교를 다녀와서요, 그런 글을 안 적었습니까? 밴드에. 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 캄보디아 선교에 미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캄보디아에 복음 전하는 교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두 번 갔다 오는 것으로 굉장한 선교를 한 것처럼, 사실요, 한 번, 두 번 다니잖아요. 선교를 하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를 주고 왔어요. 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수요일 날 바탄방에서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도 다 함께 읽은 성경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냉정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당연히 주의 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가 계시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또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거는요, 교회 건물을 보고 그렇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너무 강하니까 그 열정으로 교회 와서 또 주의 장막과 주가 계시는 이곳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교회가 아름다워요.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시선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아,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곳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이곳에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거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그래야 주님의 전을 더 사모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되느냐?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쉬운 성경에는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전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무슨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정도 생각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몇 번 정도 기도하십니까? 저는요, 내 양심껏 말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 딱 뜨면 하나님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세임 주시고 오늘도 성경 읽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저는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여러 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저자는요, 주의 성전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요, 이 마음을 더 가지기를 원해요. 더 많이 주의 성전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쓰러질 정도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만약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성경 읽는 것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쓰러질 정도로 영적으로 뜨거워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 복이 있는 성도냐? 우리 모두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복이 있는 성도며 누가 행복한 성도이냐? 4절과 5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어디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쉬운 성경에는요, 복을요, 행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두었더라고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아, 내가 세상과 함께 사니까 행복하더라. 내가 세상 속에 사니까 즐겁더라. 세상은 나의 친구며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일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캄보디아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 도착하면요, 그곳 시간으로 한 11시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간은 1시거든요. 우리나라가 2시간 더 빠릅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막바로 이제 파일린으로 갔어요. 4시간 동안요, 길이 비포장 도로도 많아요. 막 앞에서 차가면 막 먼지가 그냥 막 계속 날립니다. 울퉁불퉁합니다. 한국에서 10시간 가는 것보다도 캄보디아에서 2시간 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그 정도로 길이 안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몸도 그다지 컨디션이 좋은 편도 아니었고, 문제는요, 통역하는 섬랑이요, 그날따라 배가 아프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배가 아프다 해서 조금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아팠던가 봐요. 그런데 막 조금도 아픈 짓을 하지 않고요, 통역하는 거죠. 뭐 아프면 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전혀 아픈 짓을 하지 않고 통역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말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통역할 때 마음이 너무 기쁘다고, 마음이 너무 즐겁다고.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참 저도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통역을 해주니까 말씀 전하는 저도 부담이 없고 저도 행복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파일린 지역에서 세미나는 조금 어수선했어요. 그 교회 위치도 조금 어수선했고 참여하신 분들도 약간 어수선했어요. 그러니까 어수선하면 메시지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메시지에 집중 못하면 설교하는 저와 통역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체력이 좀 딸리기도 하고 막 영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속군하고 섬나오고 있을 때 말했어요. 앞으로 나는 캄펑톰에서만 세미나하고 나머지는 이 메시지 가지고 속군이 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라고.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수요일 아침에 딱 되었어요. 화요일 날 세미나를 마치고 다시 바탄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지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기도하고 성경을 딱 읽는데 오늘 본문 5절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 나는 오늘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자. 지금 어제 세미나가 썩 만족스럽지 못했고 또 썩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내가 그것만 보고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자. 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내가 주께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미나 때 가봤더니 뭐가 안 들어온다고요?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요 막 믿음으로 결단하고 막 시작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현장에 딱 가보면 새로운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새로운 문제 때문에 또 낙심하고 또 염려합니다. 저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 했을 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나는 주께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선풍기를 통해서 힘을 얻겠습니까? 주께로부터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다가 땀을 많이 흘려서 죽었다는 소문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죠? 또 그럼 죽으면 순교니까 주께로부터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막 계속 메시지 하니까요. 솔직히 저는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훨씬 더 생생하게 메시지했어요. 수요일이 더 좋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렇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어떤 응답 받습니까? 6절과 7절 보세요. 그들이 눈물꽃자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은 눈물골짜기를 지났습니까? 지나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눈물골짜기가 지금 또 왔습니까? 새로운 눈물골짜기는 늘 있어요. 하나 지나면요 그때부터 막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있어요. 그 눈물골짜기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물골짜기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 이상하게요 눈물골짜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눈물골짜기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만족에 살아요. 눈물골짜기가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요. 그 눈물골짜기가 축복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눈물골짜기가 재앙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눈물골짜기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뜻대로 일이 되지 않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뜻대로 되면요 돈 얻어가지고 세상 나갑니다. 뜻대로 되면요 그 축복 받아가지고 또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던 둘째 아들하고 똑같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뭔가 고민거리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염려거리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사실 저는요 성도들이 만사형통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만사불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강하게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요일 날 5절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이 힘으로 날씨가 40도든 50도든 말씀 전해야 되겠다. 흔들림 없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만날 그날 그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매우 힘든 세미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40도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뭐 전진 나갔다는데요,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선풍기도 없습니다. 이수도 안 돌아갔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눈물 골짜기가 있지만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주께로부터 힘을 얻으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축복이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탁 사역 마쳐 나니까 우리 모든 같이 갔던 팀들이요, 전부 다 목사님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라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라고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너무 좋게 좋은 환경에서 복음 전하면요, 교인들이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겠어요?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다 보면요, 모든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00%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84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먼저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얼굴을 살펴달라고 기도했어요. 8절 9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시편 저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가 느껴집니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께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 시편 저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10절 말씀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뭐하다요? 조사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첫날이 세상의 한 날보다 못하오며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룰룰랄라 사는 것이 더 조사오니.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아침에 교회 와서요 문득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야, 따지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는 아무나 안 시켜줘요. 그럼 여러분 문지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문지기가 허락하지 않으면요 못 들어가고 못 나갑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의상대에 있었잖아요. 그 의상대에서 뭐 하냐면 위병을 써요. 그 우리는 사령부이기 때문에 막 대령들, 중령들, 소령들, 대위들, 상사, 중사 막 수천 명이 하루에 드나듭니다. 그러니까 막 육군 대령하면요 어마어마한 계급이잖아요. 그 우리한테는 별로 높은 계급이 아니에요. 왜? 우리 부대에 별만 22개가 있어요. 우리 부대의 사령관이 별 4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나가게 안 지나가게를 결정한 사람은 위병조장이 나예요. 헌병은 그걸 결정 못해요. 헌병은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헌병이 잡혀가고 끌어내지지요. 그 위병소를 통과시키시고 안 통과시키시고는 위병조장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야, 이것도 대단한 고난인데 아무나 시켜주지는 않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라면 굉장히 뭐 천하고, 그죠? 뭔가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사역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군대 생활 생각해보니까 대단한 고난이에요. 대단한 고난이에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묻습니다. 우리 청년 집사들, 청년들 잘 들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월급 1,000만 원 받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월급 100만 원 받고 사는 게 낫습니까? 청년들만 고백하라니까. 하나님 떠나 월급 1,000만 원 받고 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떠나 월급 100만 원 받고 사는 게 좋습니까? 왜 고백 안 하면 청년들 없나? 성가대 안전, 성가 말해봐. 하나님 떠나 월급 1,000만 원 받는 게 나아? 하나님 안에서 월급 100만 원 받고 사는 게 나아? 뭐라고? 하나님 떠나 월급 1,000만 원 받는 게 낫다고? 아, 하나님 안에서 돈 1,000만 원 받아야. 아, 그거는 대답이 되네요. 야, 그건 진짜 멋진 대답이네. 그치? 하나님 안에서 돈 1,000만 원 받는 것이 더 낫겠다. 예. 야, 내가 하고자 하는 결론을 네가 말하면 어떻게 하니? 지금 많은 청년들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돈 1,000만 원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돈 1억 버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 돈 1억 벌어서 그 1억 벌어서 사람한테 현금하면 되지.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 돈 다 쏙 거지대 돌아옵니다. 폐가망신에 돌아옵니다. 오늘 시편 92편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두고요. 시편 92편 13절. 제가 아침에 밴드를 보는데요. 우리 이소연이가 이거 올렸더라고요. 오늘 말씀 붙잡았더라고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새 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라고 했어요. 심겼음 이 말을 뿌리를 내렸으니 주의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새 번역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개역 개정도 보고 쉬운 성경도 보고 새 번역을 보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걸 생각도 못 한다니까요. 오직 개역 개정만 봐요. 이러니까 이 어려운 개역 개정만 보니까 말씀 읽을 때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좀 이렇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쉬운 성경과 새 번역을 보세요. 해석이 번역이 뚜렷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집에 뭘 내렸다? 뿌리를 내렸으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뿌리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뿌리 내리면 다 망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방패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해가 아닙니다. 돈도 여러분의 방패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주의 성전을 쓰러질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까?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으면 내 앞길에 방해가 되는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으면 내 앞에 있는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으면 시험도 핍박도 환난도 문제도 전부 다 변하여 시온의 대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주의 성전의 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세상 문제 이기고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다 같이 통솔하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께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셔서 그래서 내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자녀 문제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미래 문제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 이기게 하여 주셔서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